설교보다 이게 더 어려웠어요.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는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베드로회가 아마 제가 이런 처음으로 하시는 이렇게 특성은 처음으로 수요 찬양에 쓰셨는데 이 베드로가 모이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잖아요. 또 부모님들을 모시고 또 어린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고 또 직장에서는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그때여서 사실 쉽지 않은, 물론 우리가 다 힘들지만 어려운 분들인데 정말 힘들게 오셔가지고 진짜 라면 먹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또 우리 신암교회 귀한 중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샬롬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광야에 내린 하늘이 빚은 떡, 우리 만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1911년 8월 21일 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도둑맞게 됩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그것을 2년 뒤에 되찾게 돼요. 2년 뒤에. 범인이 누구였느냐? 이 도둑의 정체는 이 빈센초 페루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거기서 보호 유리막을 설치한 그 작업자였어요. 그러니까 내부의 구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가 이제 이 월요일 날 박물관이 문을 닫았던 그날에 이 직원들이 통과하는 그 문을 통해서 그때는 뭐 옛날이니까 뭐 이렇게 장치가 좀 허술했겠죠. 거기서 이 모나리자의 그림을 떼어서 돌돌 말아서 외투에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 말로는 잡혔을 때에 이게 이탈리아의 그림인데 왜 프랑스에 있느냐. 자기 고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것은 핑계였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 사실 여러분들 물론 훌륭한 그림이죠.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이 모나리자가 걸려있을 때에 그 모여있던 인파보다 모나리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 그 사라진 곳을 보기 위해서 몰렸던 인파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반증할까요? 사람은 있을 때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놓쳐버렸을 때 그 사람이 떠나갔을 때, 저 아가씨가 정말 이 반려자였는데, 저 남자가 나의 정말 신랑 될 사람이었는데,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마라의 쓴물에 물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를 보면서 이 물이 없다는 것, 사실 물이 얼마나 정말 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초를 당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것이냐?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연출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을 못 마시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하셨을까요? 가장 흔한 것들이잖아요. 다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장 주어진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감사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네, 있을 때 잘하세요. 네,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식이 떨어지게 돼요. 이제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과 2절인데 이제 그때의 상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하고도 15일이 지났어요. 한 45일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떨어졌냐? 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이제 식량들이 다 떨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를 해야죠.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전 참 안타까워요. 분명히 우리가 전장에, 우리가 3주 전에, 2주 전에 봤을 때에, 그때 분명히 원망했을 때에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제 거기에 이 마라에다가 나뭇가지를 넣었을 때에
단물,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백성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깨달음이 와야죠. 그렇구나. 이런 결핍의 시간에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원망은 약자의 버릇이래요. 원망은 약자의 버릇이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버릇인 거예요. 습관인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이걸 빨리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원망이 왜 무서운지는 제가 눈에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원망 전에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맛이 없어. 왜 이렇게 물이 써? 왜 밥이 없어? 근데 이런 불평이 하게 되면은 그 불평에 뒤따라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원망입니다. 원망은 조금 달라요. 원망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에 대한 그 원망을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투사란 자기의 불안과 불만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남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죠. 막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게 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누군가 그 대상을 찾아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거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 곁에서 애굽의 주인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준 그냥 요리사들이었어요. 냄새만 맡은 것이었죠. 근데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정말 노예들이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제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제가 출애굽기 1장을 찾아봤어요. 근데 실상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고 했어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험하였더라. 나중에 채찍으로 때리고요. 이 벽돌을 만들 때에 지푸라기를 줘야 이 벽돌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그 일당량을 채워서 만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엄하게 이 고난을 시켰거든요. 고통을 주었는데 뭐라 합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힘들면요. 과거를 이상하게 왜곡시켜 미화시키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때가 좋았지. 그 학교 다닐 때가 좋았고, 그 직장에 있을 때가 좋았고, 그 사람 만났을 때가 좋았고, 근데 돌아가 보잖아요? 하나도 안 좋았었어요. 내가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영적으로 정화시키고 그런 영혼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어떤 학교로 입학시켰느냐? 광야 학교, 이 사막 학교로 보내신 것이었어요.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런 과거로 그냥 왜곡된 삶, 그냥 여전히 매일 그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못 마시는 물을 갖다가 그렇게 단물로 바꿔주신 것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그냥 옛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학교로 입학시켰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적화 장소가 어디였냐? 이 사막이라는 것이야, 사막. 사막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공간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는 아무런 도구가,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 한들 사막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고급 옷이 있고 명품 뭐가 있든 사막에선 그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용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크리스찬 고고학자이자 지질학자인 이 테오도르 모노라는 사람이 쓴 사막의 순례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분 프랑스 사람인데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을 사막에서 생활하면서 사막에서 연구하고 이런 진짜 그런 분이었는데 이 90살까지 사막을 여행하시면서 귀한 글들을 썼습니다. 이 사막의 순례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시는 과잉을 통해 우리를 침몰시킨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의 홍수, 쓸데없는 말의 안개들, 모두가 삶의 단순함을 잃어버린 채 끔찍한 쳇바퀴에 갇혀 있다. 반면 사막은 경박하고 불필요한 것에서 벗어나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속의 침묵과 고요함은 풍요롭다. 물론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게 정말 복일까? 어쩌면 그 아무것도 없는 경박한 그런 사막 속에서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공간이 오히려 그게 진짜 은혜의 장소가 아닐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사막은 영혼을 조각하고 육체를 단련시키는 공간이라고 말했어요. 아주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막 가운데 광야에 40년 생활을 보내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만나와 메추라기를 땅에 보내주십니다. 낮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우리말로 바꿔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는 떡을 주었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너무나 맛있는 거죠. 이 하늘의 양식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봤을 때 만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게 히브리 말로 만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 성경으로 바꿀 때 만나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무엇이냐. 그 다음에 후는 뭐냐면은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후는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음식의 이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음식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참 맛있었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이 중요한 것은 이 만나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이 만나가 정체를 알게 되면은 첫 번째 만나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날마다의 은혜가 만나라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그게 만나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만나를 누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중요한 게 하늘에서 내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그 아래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에 있는 게 좋은 게 많죠.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도 많고요. 근데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땅에 매여 살면은 정작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것은 때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진짜 좋은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이 되게 좋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동요가 생각났어요. 우리 예나는 알 것 같아. 그 동요가 눈이라는 거 있죠. 눈.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여러분 그 2절 가사 뭔지 아세요? 2절 가사? 모르시죠?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얀 가루, 떡가루를 자꾸자꾸 뿌려줍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작곡가가요, 이 작사가가 이 만나를 두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얀 가루, 떡가루를 날마다 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찬송가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가 굉장히 귀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기도문도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은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만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게 하늘의 만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드신 것도 하늘의 만나이고, 먹는 것만 만나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와 같은 사람이고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하루에 주신 만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되게 싫어해요. 뭐냐면은, 왜 하필 일용할 양식이냐? 월용할 양식, 한 달의 양식, 연용할 양식, 1년의 양식 받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실 그걸 꿈꾸거든요. 내가 이렇게 좀 넉넉하면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왜 날마다의 만나, 왜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셨을까? 전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심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기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우리가 월용할 양식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한 달에 한 번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연용할 양식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욕심을 절제하면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저희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 원하는 거 많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필요와 원함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주세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꼭 내가 원하는 걸 주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원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하나님 그거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내일이 불안할 때 우리의 신앙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내일의 양식이 없는 것을 비통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호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짝 부족한 것, 살짝 모자른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꼭 풍족하게 되는 게 그것도 뭐 복이죠. 그런 복을 누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은 왜 그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약간 부족하고 딱 알맞게 채워지면은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농담으로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만약에 100억이 있다고 합시다. 오늘 저녁에 나오셨겠습니까? 다 나오셨겠죠. 네, 맞아요. 근데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누리고 내 계획대로 다 인생이 풀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지금처럼 간절함으로 찾지 않을 거란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만나는 남지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오멜, 이제 2.3리터 됩니다. 쌀 한 대예요. 한 사람당 그것씩 딱 챙겨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가져오니까는 하루 딱 먹으니까는 깨끗하게 딱 없어지는 거예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 마게도냐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교회가 기근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나 고마웠던 거죠. 마게도냐 교인들이 너무나 참 훌륭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여기서는 이제 바로 출애굽기를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마게도냐 교회 내 성도들이 얼마나 참 훌륭했냐. 자기들 쓸 것을 다 쓴 다음에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저장하고 뭐 저축하고 되잖아요. 아니에요. 자기들 필요한 거는 다 빼고 나머지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냈던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기 때문에 그 연보가 평균하게 균등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베풀고 함께 맞춰가는 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30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말 귀한 기도인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정말 알맞은 삶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말 듣지 않고 굉장히 많이 모읍니다. 그러겠죠. 이거 내일 이게 불신이에요. 하나님 내일 주시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벌레가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저축하던 게 나쁜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굳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가운데 그걸 오늘로 끌고 와서 그렇게 살아가시냐네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약속하셨는데 먹을 거 안 주시겠어요? 마실 거 안 주시겠어요? 입을 거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근데 결국 그 기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못 믿으니까 자꾸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도 한번 봐야 돼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야속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안 이루어주시나. 근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우린 끝까지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나가 제가 작년에 이 얘기하면서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그치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상하다. 그럼 우리 이제 또 뭐 먹고 살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5장 1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제가 지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내가 농사에서 얻는 수확도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써 6일 동안 일해서 주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월급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다 모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가 다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서 8장 1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늘 감사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당연하게 여기는 세계 속에서는 감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한 게 없어요. 이 예배도 당연한 게 없어요. 누군가 일찍 와서 연주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음식으로 준비하고 반주로 준비하고 전기를 켜주고 불을 켜주고 안내해주고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십니다. 내 사랑이라는 가족이라는 만나, 교회의 동역자라는 만나, 아침에 일어나 맞이하는 새날이라는 만나, 아침, 점심, 저녁 일용할 양식이라는 만나,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만나,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매일매일 은혜와 축복의 만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이 만나의 은혜가 언제나 사랑하는 여러분과 특별히 오늘 참여한 우리 베드로회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